한번 세안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 들은 이후부터 마음이 계속 뛰고 설레고, 성도님들 뵌다고 또 말씀에서 이렇게 뵌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주간 이렇게 마음이 많이 참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필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가다가 우리 아들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꼭 데려가 줄게. 그래서 서부에 잠깐 들러서 그랜드 캐니언을 잠깐 보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6년 반, 7년 그 정도 저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 올 계획은 있었지만 필라델피아로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이 필라에 이렇게 6년, 7년 이렇게 오래 있게 됐을까? 주님, 왜 저희 가정을 이 필라 지역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런 물음을 사실 여러 차례 주님께 물었고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조금 이제 돌아갈 시기쯤에 되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뒤늦게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미국에 왔다고 하지만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족을 필라로 보내셨을 때는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표가 있었을 텐데 무엇이었을까 기도하고 참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몇 가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안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이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과 또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한 것들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100번을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일날 칼럼에서도 쓰신 것처럼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쌓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참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또 보고 했었던 것들을 앞으로 목회 또 한국에 나가서 하게 될 텐데 많은 자양분이 되고 또 토양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머릿속에 많이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많이 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저희들이 1장을 읽었는데, 전서 후서 말씀을 여러 군데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요. 성경을 계속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도시 이름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있었던 그 지역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이 오늘날의 유럽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팀이 그쪽으로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를 가게 된 경위가 참 특별합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그쪽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은요, 1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특별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1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계획을 했고 또 그 전도 일정을 보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했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계획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보고 조금 더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면 아시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이죠.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성령님이 이상한 감동을 주세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의 초점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막아서 좀 루트를 바꾸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리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비두니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그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실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드로아라는 도시, 터키에서 가장 서쪽에 에게해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드로아가 그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전쟁의 그 도시가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환상을 보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나 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가는 겁니다. 터키는 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리스는 이제 그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으로 이제 처음으로 바울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처음 만난 그 첫성,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죠. 마게도니아의 첫성이라고 빌립보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굉장한 복음의 역사를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선포하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요, 교회가 생기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일 때문에 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의 옥의 문을 엽니다. 간수장이 그걸 보고 사실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간수장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체험을 하고 이 빌립보 사람들과는 이제 결별을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 다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두 번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새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 3주죠. 한 달, 길으면 한 달 조금 더 있는 기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못해서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장수로 따져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9절, 17장 1절에서 9절, 그러니까 10절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는 귀부인도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부흥을 바울이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늘 빠지지 않죠. 사단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모함을 합니다. 근데 어떤 죄목으로 모함을 하냐면 다른 왕이 있다 하고 이렇게 그 황제를 대학하는 반역인으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가 좀 심각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지역 거치고 데살로니가 지역 거치고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이 이제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고 말하고 있는 그 베레아 지역이죠.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 바울이 베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갑니다. 바울을 잡으러.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한 200마일 되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 아시죠? 아테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했었던 그 아테네,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그 아테네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시작했는데 3주밖에 못 봤는데 말씀을 더 전하고 싶었는데 그들과 함께 더 복음을 견고하게 나누고 내가 왔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소식도 궁금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너무 듣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바울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신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때 들었던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소식이었을까요? 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표정이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기뻤습니다.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바울이 아주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굉장하게 많은 칭찬을 합니다. 아주 많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칭찬이 나오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나 너 너무 보고 싶다. 사실 내가 너무 마음은 가고 싶지만 몸은 같이 못 있지만, 얼굴은 같이 못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차례 바울이 기술을 합니다. 그만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바울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격려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칭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내용들은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칭찬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인데 얼만큼 칭찬하시냐고 하면 오늘 저희 본문에서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너희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연고로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토록 칭찬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좀 살펴보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칭찬이 있지만 한 2가지 정도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함께 성경 가지고 계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의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you receive the word, 너희가 말씀을 받았는데 with the joy,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고 보니까 by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모처럼 세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주 오랜만에 뵙는, 그간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특별히 제가 그때 사임을 했을 때 우리 홍 집사님 건강 위해서 정말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때에 저희가 나갔는데 너무 건강한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거기다 우리 이성구 장로님 생신이어서 상 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리셨어요. 제가 너무 배부르게 밥을 먹고 케이크를 주시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서 그 배부른 중에 케이크를 한 조각을 다 먹어서 그날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매우 기뻤습니다. 가족이구나. 그 목사님께서 시집 보낸 딸 친정으로 돌아오셨다 그랬는데 정말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기쁨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어떤 공감을 했느냐면 역시 예배가 살아있다. 역시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을 서로의 입에서 이렇게 하는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말씀의 무게감이 확실히 와닿는 것을 아내와 제가 느끼고 돌아가는 길에 참 많은 생각, 긍정적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이 새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든 아니면 수요일 저녁이든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주차장을 나가서 저희 처치로드에서 저희가 레프턴 합니다. 그리고 309 타고 나가는데 이 짧은 몇 분 안 되는 길이죠. 근데 그 길을 나올 때에 항상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항상 기쁨으로 저희가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희열을 가지고 여기서 레프턴하고 처치로드를 타고 309를 탔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9년이 좀 넘었습니다. 10년이 다 돼 가는데 사이가 아주 좋죠. 좋아 보이죠. 근데 우리 교회 분들 보면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시고 장로님 부부끼리 안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사이가 아주 좋으세요.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아 계시죠, 집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부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시면 사이들이 사이 좋지 않으신 부부 없으시죠? 우리 교회 제가 모르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 분들 다 사이가 좋으세요. 저와 아내도 사실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진수가 3살 때였죠. 항상 울었을 때. 그때에는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자주 다퉜던 시기였고요. 또 한 번 다투면 마음이 서로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며칠 동안 서로 대화도 자주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됐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또 저희 부부에. 근데 그 부부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때가 새한교회 오면서부터였어요. 사실은 한번 심하게 싸우면 며칠이고 서로 이야기도 안 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싸우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면 차에서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요. 월요일 화요일에 좀 많이 싸우고요, 수요일 저녁에 차를 타고 가면 화해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게 2년을 지내면서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정이 참 많이 화목해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좋은 기운을 받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전사님 얼굴 보니까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건 못 느끼세요? 저만 느끼나요? 예배가 주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한 현상으로 우리 가족의 회복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똑같은 말씀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가르침을 드릴 만한 어떤 권위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시면 제가 여기에 계신 분보다 훨씬 나이도 연소합니다. 또 삶의 지혜도 이곳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공부하고 배웠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제가 도리어 배워야 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런 분에서 새한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주님을 만나러 왔고 주님을 예배하러 왔고 주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왕이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안에 인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요 그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고 듣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맺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20분, 30분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신경 쓰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 것 같습니까? 본문을 어디를 택할지,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할지, 또 예화는 어떻게 적절하게 쓸지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러나 사실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신경 쓰는 부분, 그것은 주님 제 생각 걸러내 주십시오. 제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걸러내 주시고 주님의 심정 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찬양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로서의 책임은 그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제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렇게 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라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 설교를 듣는 자들의 태도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내가 말을 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본받는 교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본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꼽아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4장 9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내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할 때부터요, 사도 바울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럽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아주 밸런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강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님께서 사랑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방언을 하느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느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태워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무감 때문이면, 책임감 때문이면, 혹시 그것이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자, 합심하고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가 단결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사랑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사랑장,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들이 사실은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지키라. 우리의 노력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 필요해요. 사랑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이 사랑은 우리더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제가 사랑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란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사랑 베푸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unlimited, 한없는 사랑이신 거죠. 이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역사적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주님께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와 물을 모두 쏟아서 주신 그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언리미티드한 사랑, 무제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주님에게서 경험하고 맛보아야지 우리가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친밀하게 느끼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본보기였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 쓸 말이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본이 되는 교회였죠. 본이 되는 교회의 데살로니가 이 전서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그 사랑, 우리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 비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내내 저희 마음속에 든 생각은요, 우리 새한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성숙했으면 더 성숙했지, 덜 성숙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3주가 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보아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들어서 알고, 여러 가지로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이미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필라 땅 뉴저지 지역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이 3장인데요. 그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이미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미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새한교회 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사랑을 베풀다가, 또 주님의 말씀에 건의 아래 순종하다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제가 그 새한교회가 올해로 몇 년 되는지 잘 아시죠? 저는 잘 압니다. 저하고 새한교회하고 동갑이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일은 새한교회가 조금 빨라요, 저보다. 근데 새한교회가 이렇게 81년생이죠. 30대 후반입니다. 내일 모레 40이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께서 이 교회에 많은 헌신과 또 많은 충성과 또 많은 이 교회를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또 사역하는 내내 보아서 압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즈니스 일하시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탁소 일도 그렇고 다이너 일이라는 거, 비즈니스 일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마치고 이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참 밝으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이 교회를 위하여 참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정진해 갔으면 좋겠다, 이미 필라와 뉴저지 가운데 본이 되고 있는 교회이지만 더 우뚝 서 갔으면 좋겠다, 더 정진해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달에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면 다시 언제 필라에 올지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제가 계획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이 지역에 오면 제가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배 드리게 됐을 때 더 성숙해 있는 교회, 더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교회,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시겠죠. 그러나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 있는 그런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이렇게 사역자로서 많은 가르침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쪼록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